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무서운 재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 속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세상과 열방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 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소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조진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개인 만나 주셔서 한 주간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살핌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여간을 지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으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아버지와 아프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남은 시간도 남은 여정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 생의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후의 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병마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로 공고함 받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셔서 이전보다 이유가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으며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더욱더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말씀 서경회가 오늘 28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특별히 강사 목사님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무 목사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3월 7일은 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창립 감사 주일에는 특별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와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행사들은 줄이고요. 기념품도 이번에 어떻게 할까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의논을 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꼭 필요한 것에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번 특별 감사 헌금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또 뜻깊은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사순절이 지난 2월 17일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순절 말씀 사경회가 오늘까지 김동문 선교사님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창립 24주년 감사예배가 3월 7일 연합예배로 드리고요. 일광 절약 시간 시작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 시작이 3월 14일 둘째 주일 3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의 그 생일이 있네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24주년 창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성도들이 안전과 건강으로 인도하소서. 태국 선교지에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못난 멀리하니 나를 받아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재물과 능력과 가정과 모든 것이 다 주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저희들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 또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어 영원히 잃지 않는 주님의 상이 되게 하시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받고 고통받는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가정, 기쁨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며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남들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챙겨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이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형통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모든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팬데믹으로 우울하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앞에 강이 있다면 건너가고 우리 앞에 산이 있다면 넘어가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주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복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50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거나 무시하거나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5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또 7절 말씀에도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일일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일인가.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연약해지셔서 서로 대화할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의 마음을 아버지한테 전해드리고 싶었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데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서로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좋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상태를 죽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게 죽은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교감을 나누지 못하면 그 관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음성이 그분께 다다를 수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죽은 관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너무너무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듯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증거하리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그 중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데 그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한 자입니다. 무엇으로 언약했습니까? 제사로, 예배로 언약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구냐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이것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위기고 마귀가 지금 자신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후에 교회로 다시 오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성도의 정확한 정의를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그분의 성도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하늘의 예배를 하고 무슨 바다의 예배를 하고 나무의 예배를 하고, 그거는 미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50장 말씀, 시편 50장 말씀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 빛을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아름다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비추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반면에 죄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노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차시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로 서셔서 우리의 잘못한 것, 세상의 죄악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형제의 하나님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까? 바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며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사랑과 풍요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남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그분이 더 부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 받으면 드릴 게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좀 의역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음식을 먹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으시는 것은 그분께서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교감을 갖고 우리와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물질적인 어떤 그런 툴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비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받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교감을 누리기 위한 거지 그 물질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천한 곳에 있을지라도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15절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을 지나가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자로 살아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팬데믹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근데 이 예배를 꼭 원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배만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는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보입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도 전염병이 일어나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처럼 희생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도 슬프고 우리도 슬프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시면서 한 동네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것은 치료받은,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는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다가 자신들의 문둥병이 고침받았다는, 깨끗이 치료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깜짝 놀라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살해하면서, 주님께 살해했다고 뭐 대단한 돈을 드렸겠어요, 보물을 드렸겠어요. 그 문둥병자 정말 격리돼서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주님께 뭘 드렸겠어요. 정말 그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그 9이 다 낫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왜 그 9은 어디 갔느냐? 돌아와서 나에게 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이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적다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자리만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감격에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와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해했던 그 한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병고침 받은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입성하게 되고 영원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생활을 버리지 않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 생활을 계속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6절 이하 21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 거짓말을 지어서 만들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예배를 드리지 마라. 나한테 예물 가져오지 마라.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이죠. 헛된 제물로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최초의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여러분 제사가 나오죠. 근데 말씀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남자 청년 청장년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 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안 받으셨을까? 그 보면은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네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겠느냐? 그러면서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으니까, 웅크리고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경계하고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단순히 잠깐 한 시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식을 보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시간 교회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가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아니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죠. 뭐 억지로 하나님께서 뭐 그거 받으셔서 부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미 말씀 다 드렸지만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손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와 서로 영적인 교감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빠지면은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삶이 빠진 예배는 안 받으세요. 예. 삶은 온통 죄지면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순종이 따라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여러분,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은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도 뺏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악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나라를 뺏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과 열방에 전하는 그런 귀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난을 잘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환난 뒤에 주시는 약속의 축복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우리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듯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들을 받으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여러 가지 이유, 환경, 조건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를 시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능성 없는 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그렇게 불신앙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2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이나 잘못된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길을 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들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언약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노는 날은 주일날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골프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골프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하루밖에는 골프 칠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골프 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수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밖에는 노는 날이 없는데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중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중에도 여행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행이 필요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은 정말 육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쉬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세상 속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들, 진정한 예배자들,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난 24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것이 많았지만 지난 24년을 돌아볼 때 정말 조금씩 성장하며 성숙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진리가 거짓인 것처럼, 거짓이 진리신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아버지 소중함,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는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아버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예배는 우리 전생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응답받으며 구원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찬송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된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충만하게 덧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